말이 있으니 반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압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약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에 내가 섰는 눈앞에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압벗은 형제여 도망치는 무리들은 흉한 낙이 아니라 불속도로 걸어 이제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압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드신 나를 걸리고 너를 도와주시러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압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약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에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압벗은 형제여 도망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니라 무섭도록 걸어 이제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찬양 드립니다. 찬양 후에 김다연 선생님이 기도드립니다. 용서와 원하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2025년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 붙드사 예배에 달려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날 하나님 은혜 속에 살면서 주님 앞에서 감사를 드리지 못하고 초한 사람만 바라보며 스스로 좌절하고 불평만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앞에 지은 크고 작은 우리의 죄와 허물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그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오직 10년간 진정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며 도와주시기 간구합니다. 교회의 모든 1년 행사도 주님의 뜻 안에서 계획하고 실행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며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성 성령 템플은 무사히 잘 끝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성 템플에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정하신 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곧 다가오는 부흥에 참석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세상이 빛과 소금이 되어 복음을 전하며 어려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노아 부사님께 성령 충만과 권능의 옷을 입혀주시고 영육간을 강건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돌밭이 아니라 옥토같이 하시고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성장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속에 거하시고 말씀 속에 거하시는 주님께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24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32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21페이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24절 말씀까지 함께 받들어 합독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가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산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트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그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고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고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따라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빚 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빚 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산에 가서 산에 이르러 빚 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빚 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더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정탐꾼을 보내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은 말귀를 잘 알아듣는 아이들이 있어요. 말귀를 잘 알아듣습니다. 말을 하면은 무슨 말인가를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말을 왜 그렇게 잘 알아듣는가? 그 말을 마음에 두기 때문이에요. 예, 건둥 듣는 아이는 말을 다음에 물으면 몰라요. 건둥 들었기 때문에,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건둥건둥 하는 말을 하는 아이가 있고 생각하면서 말을 하는 아이가 있어요. 우리 가만히 아이들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말을 잘 듣는 길이 사명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기생 라합의 사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살 수 있는 기회가 말을 잘 듣는 것이 되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순종과 듣는 것이 짝이 되는 것이 성경에서 짝이 되는 이 순종과 듣는 것 이게 짝이 되는데 사울은 그것이 안 되어서 결국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바꾸게 되었습니다. 예, 듣는 것과 순종 또 행함과 믿음과 행함 이게 또 짝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서는 멜기세덱의 가나에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움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 들어야 되는데 듣는 것이 둔하다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 설명을 하기가 어렵다.
여러분들도 누구 얘기인가 설명을 하는데 못 알아들으면은 3번까지는 하겠지. 3번까지. 그 다음에는 그냥 다음에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못 알아듣는 것도 참 그것도 안타까워요.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다. 정말 뭐 어떤 이런 기계적인 설명을 하면 못 알아듣겠다. 예, 거기 저기 바른 말인지 나를 지금 사기치려고 하는 말인지 제가 저기 지하에 있을 때 참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무서워요.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사람 무슨 설명을 자꾸 막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알아듣겠는데 이제 2절 알아듣고 3절부터는 못 알아듣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또 엉뚱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또 처음부터 또 설명을 해요. 설명을 하는데 또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만히 제가 생각해도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알아듣는 사람 오면은 바꿔줄 테니까 얘기를 하세요. 그때 임 목사님이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좀 들어봐요. 뭔 소린지 나는 못 알아듣겠어. 이러면 되겠어. 임 목사님 전화 받았어요. 받아갖고 듣더만은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이성수 기사님이 받아서 들어봐요. 이성수 기사님이 전화를 받았어요. 단번에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라는 거를. 그때 둘이 신기하더라고. 아니 우리 둘은 알아듣지도 않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잘 알아듣는가. 야, 참 똑똑하다. 이게 말을 영적인 말은 그나마 잘 알아들어요. 잘 들으면 이해되는데 세상적인 어떤 말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이 참 많아요. 그냥 알아들은 척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도 보면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걸 설명을 할 말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건데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여서 설명하기 어렵다. 네, 히브리서 5장 여기에서 보면은 11절에 보면 읽기, 듣는 거 여기서 성장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듣는 데서 성장이 된다. 네, 말씀이 양식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이 양식이라는 거, 잘 듣는다는 것은 잘 먹는다는 것이잖아요. 말씀을 먹는다는 표현을 해요.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 먹는다는 표현을 하는데, 잘 먹는다는 것은 성장이 된다는 것이잖아요. 이게 이 잘 듣지를 못하면은 성장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도 듣는 것도 이게 초보가 있고 장성한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에 관하여 듣는 것이 둔하여서 설명을 할 수가 없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또 다른 성령님의 해석이 우리 안에 들리셔야 돼요. 그분이 바로 영이 열린 자인 것입니다. 말귀가 귀가 뚫렸어요. 그래서 초보자는 여기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딱 알아들려서 이게 우리 근사님이 기도원이 이번에 수련회 가갖고 원장님 말씀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나도 잘 몰랐어요. 이게 뭔 소리가 있어요. 왜 말하다가 또 불상을 찾지 나는 거야. 저도 잘 못 알아들었어요. 내 원장님이 그냥 왜 못 버리세요? 못 놓으세요? 이러니까 불쌍했어요. 이러니까는 원장님이 불쌍은 절에 가야 있지. 나도 못 알아들었으니까 뭐 불쌍히 절에 가고 있다고 하는 거지. 이렇게 나중에 권사님이 와서 남편을 탁 놓지 못 놓으세요. 이 왜 남편을 끌어붙들고 있느냐. 그게 생각은 이 모르는 권사님 생각. 버리지 왜 못 버리고 있어요. 이렇게 알아들어가고 불쌍했어요. 불쌍은 저렇게 있다고. 해야지 보니까
그걸 버리라는 게 아니라 주님께 탁 맡기라 이 소리를 못 알아들어갖고 동문스답을 했다라고 너무 창피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웃었어요. 예.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때 들을 때에 이렇게 말씀을 전해보면 저 사람이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데 본인이 들으라는 말씀인데 옆 사람이 듣고는 아멘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아휴 저는 또 왜 아멘을 해갖고 저 말씀을 홀딱 뺏어가는 거야.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저 짝에 지하에 있을 때에 저는 다른 분을 보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이성수 사모가 있다가 집사한테 아멘 이런 탈무시 말씀 주집이 들어야 복을 받는데 저는 또 왜 쫓아나와갖고 그냥 홀딱 집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때 제가 너무 아쉬웠는데 결과는 이 집과 저 집을 비교해보면 뭐 크게 차이가 나버렸어요. 예.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서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이 잘 듣는 데서 나온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중요한 제사, 제물보다 더 귀한 것이 순종과 듣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 제사와 맞먹는 수준, 같은 수준, 이게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들어야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듣기에 우리가 보면은 듣기에 강한 사람이 있고 보는 것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듣기에 강한 사람은 한번 귀를 기울여 딱 들으면 절대로 그걸 놓치잖아. 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마음에 살아있어요. 그러면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바라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이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보는 것이 강한 사람은요, 생각으로 오는 거예요. 보는 것 같아. 보는 사람은. 예, 저는 보는 것은 안 강해요. 봐도 금방 봐도 몰라요. 물어도. 예, 우리 그 전에 어렸을 때 동생이 보리제를 배로 갔어요. 밀을 배로 갔는지. 그래서 쓰러졌더냐? 곡식이 이러니까. 몰라요. 아니, 그 가서 뵀는데, 낯을 가지고 곡식을 뵀는데, 왜 모르는 거야? 쓰러졌는지 안 쓰러졌는지를. 제가, 쟤는 왜 저럴까? 이랬는데, 지금 보니까 보는 게 약한 거예요. 예. 그래서 듣는데 제대로 안 듣고 있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이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지금 중요한, 그에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옆으로 살짝 비켜가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엄청 안타까워. 이 말 들으면 영이 열릴 텐데, 이 말 들으면 깨달아져서 이게 확 뭐가 실천이 되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복이 지집에 들어가는데, 이걸 중요한 얘기를 영적으로 심각하게 하려고 하면 그건 육적인 이야기를 훌쩍 흘러가 버려요. 예, 거부하는 것이 아닌데 왜일까? 그 말 안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왜 들을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성경 말씀이 왜 하셨는가가 그때 제가 생각나요. 예, 귀중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듣고 순종하는 것을 볼 때에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 그거는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주의 사랑이에요. 주님이 그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보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인 것이거든요. 근데 기생 라합을 보면은 여기서 들었다라고 했어요. 2장 10절 11절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2장 10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것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어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걸 들었다라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잘 듣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소문을 들었고 또 잘 듣게 된 그 소문을 그냥 마음에 깊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당군이 그 집에 찾아왔어요. 그 집에 들어오는 복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라합이 그 소문을 마음에 두었기 때문이에요. 건둥건둥 들었으면 정탐꾼 와도 그 집에 가족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라합이 마음에 두지 않았다면 정탐꾼을 숨겨주는 큰일까지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정탐꾼을 숨겨주는 일은요, 쉽고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온 가족이 다 몰살당할 수 있는 이런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집으로 이런 라합을 보시고 라합의 집으로 정탐꾼을 보내주셨어요. 믿는 자에게, 그 소문을 듣고 믿는 자에게 이 정탐꾼을 그 집으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또 얘기를 해요. 아무나 아브라함이 되느냐. 아무나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싶어 하지만 아무나 아브라함이 될 수 있느냐. 아무나에게 하나님이 아들 바치라고 한 사람이 누가 있냐. 아브라함 외에 누가 있냐. 아들 바치라고 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셔요. 그 말도 보면은 맞는 것 같아요. 듣는 것을 대충 듣거나 마음으로 듣지 않았다면 이 여인이 희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듣는 것을 대충 듣거나 마음으로 듣지 않았다면 정탐꾼의 약속도 못 믿어요. 왜 약속을 믿을 수가 없죠. 우리가 여기에 쳐들어왔을 때 붉은 줄을 매달고 있으면 그 집을 보호해 줄 것이다. 이 약속을 어떻게 믿겠어요? 왜 마음으로 듣는 것이 중요한가? 마음으로 들어야 행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소문에서 복을 받게 된 이 소문의 핵심이 하나님에 대한 핵심이에요. 하늘에서 땅에서도 너희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말을 이렇게 서로 주고받다 보면은 핵심을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언저리만 딴 말만 자꾸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싸울 때는 그래요. 싸울 때는 보면 싸울 때는 그 사람이 잘못했는 거를 얘기를 해주잖아요. 제가 기분 나쁜 거를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왠지 싸우고 보면 소리만 지르고 할 말을 하나도 못하고 그냥 다그치 그냥 할 말을 하나도 못하고 바보 아니야? 제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 네, 애들도 여러분 말을 시키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자꾸 말 시키는 훈련을 해보세요. 이 5분 말하기, 3분 말하기 이게 쉬운 것 같아요. 어떤 그 주제를 딱 주고 애를 요걸 3분 동안 설명을 해봐. 5분 동안에 설명을 해봐. 요런 걸 좀 시키세요. 이것이 잘 되는 사람이 전달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을 그런 훈련을 조금씩 이렇게 자꾸만 어려서부터 시켜보면은 아이들이 그런 훈련을 통해서 전달력이 길러지는 거예요. 예. 우리 주영이하고 제가 맨날 싸우는 게 그거예요. 아까 전에도 제가 그 방에 김치를 가져 들어가니까 또 그냥 묻기 시작하네요. 목사님 나를 사랑하느냐. 뭐 또 사랑하면 뭐지. 뭐라 그랬어. 주영이가. 예? 생일 선물 뭐 해주세요? 사랑하면 생일 선물 뭐 해줄 거냐고. 그래가지고 생일 선물이야. 네가 나를 해줘야지. 내가 밥도 해주고 내가 이랬으니까 이래. 제가 바로 목사님에게 선물이잖아요. 자기가 나한테 선물이래. 아, 그 소리하는데 속에서요. 선물은 무슨 선물? 근심덩어리지. 이러려다가 그것까지 하면 안 되겠어. 또 상처받았다고 또 난리 치고. 어떻게 목회자는 이배배 목사님 얘기하셨는데 자식보다 성도를 더 사랑해야 된다는데 목사님 왜 나를 더 사랑해? 그 말했다가 또 주위한테 칙잡힐까봐 말은 하지 않고 야 참 말도 잘한다. 그래서 아버님 어찌 저렇게 말을 잘하는데 절에서 병원을 가는 거예요. 절에 가고 저것 때문에 병원을 가는 거야. 예, 여러분 희생납이 끝놓고는 또 이제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을 하지 말랬지. 죄송하다는 말을 하려면 그 말 안 해야 된다고 그 말 하지 말랬지. 해놓고 또 이 학교에서 하도 선생님한테 대드니까 애들이 선생님이 시켰대요. 죄송합니다라고 하라고 그 말이라도 하라고 애들을 시켜놓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영이가 배워갖고 그거를 지가 가서 써먹는 거야. 뭐라고 죄송합니다. 하지 말랬지. 내가 야 마음에 두지가 않는구나 저 녀석이 내가 하는 말을. 예, 기생나학은 마음에 두는 그런 잘 들은 말을 마음에다 두고 있어요. 그래서 들은 자기가 들은 풍문이잖아요. 들려오는 소리를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잘 듣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용기와 결단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 기생나비 너희 하나님은 하늘에서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듣고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면 정탐꾼 못 숨겨줘요. 예, 그거 했다가 온 가족이 살려고 했다가 서로 죽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동 듣는 사람을 보면은 귀는 듣는데 마음과 생각이 딴 데가 있어요. 여기 보면 제가 이걸 꼭 들으면 저 집에 이 영적인 줄기가 내려가서 가정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 이럴 텐데 딴소리를 해 딴소리를. 예,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 이 사람이 지금 말을 못 알아듣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육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적인 얘기를. 안타까워요. 예, 그래서 건동 들으면 결단을 할 수가 없고 결단을 못하니까 행동을 못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행운이 오는가? 어떤 사람에게 행운이 오는가? 여리고성 사람들 모두가 듣고 간담이 녹았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9절 10절에서 보면은 만약 라합이 아니었다면 정탐꾼이 자기 집에 왔어도 그 가족들이 할 수 있었을까요? 정탐꾼을 숨겨주기까지는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주먹집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식사 함께 하러 온 사람으로 아는 거죠. 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좀 숨겨주십시오 했다가도 아이고 숨겨줬다고 우리가 뭐 나를 만나려고요. 이렇게 또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잘 듣는 사람에게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들은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요. 생활 속에 나의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은 누구나 듣는데 사람들이 보면 설교도 말씀도 듣고 또 옆에 사람과도 이야기를 듣잖아요. 내 생각에 막혀서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생각. 예, 오늘 제가 그 보면서 우리 혜진이 건철님을 보면서 아픈 것이 가득 차고 저 사람이 말이 들어오지 않아. 좀 어떻게 하지? 저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데 이 듣는 것이 안 되고 있으니 어떡하지? 오늘 이제 왜 내게 이런 일이 왔는가? 왜 내 건강이 이렇게 되었는가? 이걸 전문가가 짚어주려고 하거든요. 그럼 그걸 들어야 되잖아요. 듣고 앞으로 내 건강이 뭐 때문에 이렇게 하고 나는 뭐를 지켜야 되고 이거를 생각하면서 어떤 그것이 됐을 때에 이걸 듣고 두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데 내가 신경이 예민해가지고 트라우마 자꾸 이 이야기로 그냥 받아쳐내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똑똑하긴 똑똑한데 듣는 것이 영 아니네. 이 안에 들은 것이 너무 많구나. 저 전문가가 무엇이 결과가 원인을 알고 결과가 지금 결과잖아. 이 몸이 지금 말하는 거는 결과잖아요. 이 원인을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이걸 들으면은 나중에 두드릴 수 있는 이걸 기회가 있을 텐데 영 안 듣고 그냥 그럴 때 제가 듣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또 오늘 제가 한번 생각했어요. 예. 이 내 생각에 막혀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어린아이 같이 우리가 순수하라는 것이에요. 예. 건동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건동 들으면 남아있는 것이 없어요.
건둥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런 제 몸이 안 좋을 때도 그 사람들을 통해 제가 듣거든요. 그러면 제 몸에 일어나는 현상과 그 말을 연결을 시켜보면 무엇이 문제구나. 이게 오는 거예요, 답이요. 여러분, 말에서 사람을 통하여 만남에서 우리가 답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와요. 아니요. 막 내 생각만 이야기하면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세요. 저는요, 이 건강이요. 정말 어려우니까 약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몇 번의 고비를 저를 넘겨주셨어요. 예, 어떤 목사님이 그분이 그래요. 대전에 한의원 하는 그 원장님이 사역자들은 공짜로 침을 놔준대요. 그래, 그걸 제가 따라갔어요. 그때 제 몸이 지금 생각하면 엄청 안 좋았던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침을 놓으면서 제가 위험한 고비를 넘겼어요. 그 뒤에 또 이제 인천 장로님을 또 만나게 됐잖아요. 그 장로님이 어떤 목사님이 저를 막 안타까워갖고 막 그 장로님만 오면 저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 왜 만나? 나 침 만나고 무서워. 엄마 좋네. 아니라는 거예요. 막 자기가 너무 안타깝대. 그래갖고 하도 오래서 갔어요. 그러니까 제 머리다 침을 넣는데 머리다가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안 아프대야. 가만히 있어. 하도 그나니까 제가 가만히 있는데 머리가 너무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왔는데 그 목사님에게 장로님이 그러더래요. 저분 쓰러지기 제 건강이 그렇게 안 좋아. 이렇게 고비들을 넘겨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붙이신다는 것을 생각하시. 내가 위험할 때 그 위험한 걸 내가 모르잖아요. 내가 모르고 또 경제적으로도 안 되니까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깰까다 죽어야지 뭐 죽는 거지. 죽는다고 생각하고 가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아시니까 그 고비를 사람을 붙여서 막히지 않도록 도와주셔요. 이제 오늘 그걸 보면서 발길을 듣기로 하면 되겠는데 듣고 내가 뭐가 문제인가 되면 되겠는데 예, 마음으로 깊이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마음에 두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요 해결의 길도 있고 축복의 기회도 오는 거예요. 마음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영에 늘 말씀하시고 싶어 하셔요. 우리 영에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고 왜 그러시는가? 그래야 우리의 영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실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삶의 변화가 올 수 있는 길은 말씀이 그 사람의 영의 씨가 말씀이 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생각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열린 마음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마음에 떨어져야만 변화가 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로 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귀가 열린 사람에게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뭐 신식이고 구식이고 할머니 할아버지 뭐 청년 상관없어요. 도시에 사는 사람 시골에 사는 사람 다 따로 없어요. 제가 우리 우집사님을 보면 때로 생각하거든요. 저는 손을 갖다가 얼굴을 가리지 말라고 해도 왜 저를 가린 줄 알았어요? 동네 사람이 얼굴이 짱아치 같아. 색감이 끝이라도 그 소리 듣고부터 저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그 말이 쏙 들어와갖고 그런 소리는 안 들어와도 돼요. 그 왜 얼굴을 맨날 감싸요. 예. 우리 지사님을 생각해보면 영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커요. 제가 이제 우리 신학생들이 이제 새벽에 금요일 새벽에 설교를 돌아가며 왔잖아요. 제가 생각을 해봐요. 우리 집사님을 듣다 세워놓으면 저 사람들보다 더 은혜롭게 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왜 그럴까? 신학교도 못했는데 뭔 소리를 하려고? 근데 저 영에 하나님의 영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학문을 배운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기본 이 틀이 잡히는 것이고 그 안에는 다 인테리어는요 뭘로 하는가 다른 자질로 하는 거예요.
기둥 세워놓고 벽 쌓고 안에 붙이고 이거 다 따르잖아요. 신학은 뭘 하는가? 기둥을 세우는 걸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무지사님을 세워놓으면 더 은혜롭게 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혼자 속으로 웃어요. 웃어. 4년이나 배운 사람하고 입구에 가보도 않은 사람하고 참 듣는 것이 얼마나 이게 차이가 있는가.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을 보면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자기 말을 많이 하니까 안 들으려고 하는 거지. 내 말만 자꾸 하니까. 들어야 되는데 그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말을 자꾸 받아치는 거예요. 자기 말을 받아치네. 여러분, 나는 듣는 영인가 말하는 영인가? 그걸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런 영적인 아주 큰 거장과 여러분이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다면 그럼 뭐래야 되는가? 내 말을 완전히 줄이셔야 돼요. 그 앞에 가갖고 내 말을 자꾸 하면은요, 그분이 지금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영으로. 그걸 못 듣는다는 사실이에요. 예, 내 말 100마디보다 그분의 한마디 말이 내 영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열리게 되고 나는 그 한 개를 들으면 10개가 열리는 이런 은혜가 내게 열리기 때문인데요. 영적인 종한테 여러분들 가려면은 기다려요. 좀 할 말이 많아도 좀 기다리는 것이 내 말 자꾸 얘기하는 것보다 그분의 말을 듣고 마음에 두고 여러분들이 깨닫고 분별하면은 그 기회에 여러분에게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자꾸 자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보면은 제 속을 어이구 등신아 좀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이런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그 요란도 목사님 가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마시러 오는 사람이 싫어. 그 말이 뭔 말인 줄 아세요? 마시러 오는 사람이 싫대요. 나는 마시러 오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 왜? 내 말 수다 떨라고 온다는 수다 떨라고. 그게 영적으로 여러분 뭔 말인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뭔 말인가 모르지 여러분들은요. 제가 영적인 종과 너무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말을 하면 벌써 제가 뭐 때문에 저 말을 하는가. 16년을 같이 있었으니까 제가 그 밑에서 원장님 밑에서 영적인 말을 수없이 들었으니까 아무도 모르죠 뭔 말인지. 마시러 오는 사람이 나는 싫어. 그럼 여러분들 들을 때 뭐라고 했어요? 아 그게는 한번 놀러 가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와서 놀러 온 것처럼 떠들고 자기 말 하는 사람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이런 중심이 아닌 사람들을 볼 때에 정신 사까웠다는 거예요. 정신 사까웠다. 영적인 것은 될 수 있으면 영적인 말만 하려고 애를 쓰시는 분들이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종들을 보세요. 말을 많이 하는가? 안 해요. 잘 그분들요. 뭘 물을 때 답을 하고 하나님이 뭘 주셔서 얘기하지 막 얘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날마다 들려주시는 영의 주파수가 여러분 열려 있으셔야 돼요. 이게 기도할 때에 알아들려지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들려지고 설교를 들을 때 또 들려지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수시로 말씀을 해주시고 감동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과 뜻을 우리 영에다가 전달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설교 들을 때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도 들어야 되지만 영으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건찰님이 막 너무너무 아프고 막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를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가가 제가 깨달아졌어요. 예, 그래서 오늘 와서 그래요. 우리 집사님이 막 신방을 막 우리 장사한테 빨리 신방 가랬다고 왜 신방을 교회에서 안 가느냐 막 또 전사는 저한테 얘기하다가 안 되니까 또 저기 장명사한테 얘기했대. 제가 그랬어. 우리 집사님한테 나와서 신방 가라고야. 나와서 신방 가면 될 거 아니야. 신방 가라고 해. 교회다 대고 얘기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 저는 주일을 출근하는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 출근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이분이 아픈 걸 보니까 출근이 아니었어요. 주일은 쉬는 거였어요. 왜 예배를 저녁 예배를 안 오세요? 몸이 피곤해서 쉬어야 돼서. 아무리 쉰다고 돼요? 내가 쉰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이거를 깨닫게 하시는 거야. 이걸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 온 지가 지금 몇 년 됐잖아요. 이제는 영적인 부분이 열려야 될 때가 됐어요. 어린아이가 이름만 걸어놓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때가 아니에요. 이제는 성장이 돼야 되고 영적인 그 단계로 들어가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대충 감동 줘갖고 제가 얘기해갖고 쉬어야 된다는 이 생각을 이걸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아픈 거예요. 약을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병원을 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권사님 간단하게 다루면 이것이 한두 달은 가는데 또 1년만 가면 없어져. 그러니까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이것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지금 하시기 때문에 이거 고쳐져야 돼요. 이제 났으면 예배를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둘 다 하나님이 은혜 줄 자들이라고 했고 또 한 사람은 사명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교회에다 이름만 거쳐놓고 이거 주님이 작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왜 안 되겠어요? 신경성 하지 마세요. 다 신경 안 쓰고 사는 사람 누가 있어? 신경 쓰고 사는데 이거 주님이 지금 이거를 바꾸려고 하시는 작업이니까 예배를 좀 깊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은 하고 기도를 받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님의 소리가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다 알아들어요. 밥도 내가 챙겨 먹고 하듯이 영적인 말씀도 성경 읽으면서 들리고 설교 들으면서 들리고 내가 기도할 때 성령 말씀하시고 알아듣거든요. 어릴 때는 안 돼요. 이게요. 주의 종을 통하여서 이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듣는 특징이 사람의 특징이 내 생각, 내 마음으로 그냥 적어두는 거야.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요. 그런데 그냥 내 생각으로 적어놓는 거예요. 예, 돌고 도는 시간이 또 지나가서 다시 듣게 될 때는요. 시간이 올해 봄에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내가 씨앗을 뿌리지 못했어요. 봄에 시간을 놓쳐서. 그러면 언제 씨앗을 뿌릴 때가 언제죠? 1년을 기다려야 돼. 내년 봄이 되어야만 씨앗을 뿌릴 수가 있어요. 예, 이 기회를 놓치면 이렇게 시간이 간다는 것입니다. 여리 기생나비 받은 복을 보면요. 여리고선 다 무너졌잖아요.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때 이 기생나비의 가족은요. 그 집에 있는 가족들은 다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또 무엇을 볼 수가 있는가 하면요. 그 성에 살던 롯의 가족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이들한테 이제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 이 성이 이러니까 사이들은 다 농담으로 여겼더라. 우리 믿는 자들이 평상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말을 저 사람이 신뢰해 줄 수 있도록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말을 하는데 농담하지 마. 우리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생나비 복을 받았는데 어디에 나오는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라합이 올라온 거예요. 예. 근데 이 5절에서 보면 1장 5절에서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살몬은 정탐꾼 중에 한 명인 이 살몬이 자신을 숨겨준 라합을 자기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마음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 그 돕는 마음을 가지고 이 라합을 자기 아내로 받아들였어요. 예. 우리나라에 이제 뭐 돈벌이 하러 온 외국인들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 나라에 그런 사람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내가 결혼을 해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것과 같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두 명의 정탐꾼은 자신들을 살려준 라합을 여리고성 정복 때 약속대로 먼저 챙겨주었고 이제 너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순종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건동 듣는 사람 절대 순종이
안 되는 것이고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실천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말씀을 듣는 것과 성령의 감동, 감화, 깨달음으로 우리의 관계가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맺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을 가진 몸이지만 이 말씀과 듣는 것으로 성령의 감동, 감화로 하나님과 우리가 이 영적인 관계를 이루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비밀 중에 비밀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성도로 신부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영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듣는 것이 너무나 정말 귀한 일이고 지금 나는 기생 라합이 받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영성이 나에게도 있는가? 나는 보냄을 받은 정탐꾼과 같은 보호를 할 수 있는 영성이 준비되어 있는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교회 앞에 이렇게 내가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영성이 내게 준비되어 있는가? 하나님 지금도 일을 하시는데요. 오늘 이제 임성숙 정경 총회장님하고 통화하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1일에서 3일을 금식하셨잖아요. 80이 넘은 분이 3일을 금식하셨어요. 예, 너무 마음이 죄송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방에 잠을 잔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그래서 지금 성전에 나가서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는데 제가 그걸 듣는데 너무 또 저도 죄송하더라고. 난 또 신방에서 자고 있는데 또 저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성전에 가서 자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퍼뜩 떠오르는 것이 목사님 그러면 텐트를 보내줄게요. 그 성전 안에서 작은 텐트를 보내줄 테니까 그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은 덜 추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알았다고. 그래서 집에 와서 또 이걸 누굴 줬나 하고 찾아보니까 청년들을 보니까 생일 때 그거를 이 강사가 주문을 해갖고 선물을 하나씩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누구 한 개 주지. 그러니까 저를 하나 줬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와서 찾아보니까 생각나 찾아보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드리는데 전기장판 조그만한 것 하나 드리고 그런 게 다 있어요. 그 안에서 깔고 거기 기도하시고 주무시면요 안 추울 거예요. 근데 마음에서 침낭도 주라고 마음에 오는데 이건 또 손이 오그라져갖고 지금 이건 교회 쓰려고 샀는데 또 이거 안 주면 걸리면 어떡하지? 지금 실험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근데 3일 금식을 마쳤는데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사명에 다시 힘을 얻는 것 같았다. 본인은 생각했대요. 나는 이제는 총회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주변에 이제 같은 연관된 사람들에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나의 생애를 끝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이번 3일 금식을 끝나고 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종을 세우는 사명의 기도를 해야 된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종을 세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때 종을 세운다네요. 그래서 그건 투정인이잖아요. 투정인을 세우는데 그 기도가 정말 필요하잖아요. 기도가 먼저 앞서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금식을 제가 금식 그거 왜 했어요? 그냥 기도만 하시지 이랬는데 제가 하나 회개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그러면서 종을 세우는데 너희의 기도가 필요하다. 지금 80이 넘은 분이 이제는 사명을 다 내려놓고 편하게 지내려고 하는데 다시 세우는 종들을 위하여 너희 기도가 필요하다. 나라가 이럴 때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요. 제가 이 매트를 이거 침낭을 한 줄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 말씀들 마태복음 26장인가요? 25장인가 거기에 이렇게 이 벌벗은 자를 돌아보았고 비어있는 자를 돌아보았지. 그래가지고 또 제가 아유 교회에 뭐만 있으면 다 줘버린다고 막 일할 것 같아갖고 어떡하나 이랬는데 결국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길 것 같아요. 저 기도하는 종을 그래서 제가 저 목사님을 왜 그렇게 내가 뭘 먹으면 걸려요 그분이요.
다른 목사님들 다 연세 있는 목사님들 많잖아요.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뭘 먹으면 그래. 그래서 제가 떡국 끓여 드셨어요. 이렇게 떡국 보내준 거를 또 그 옆에 돕는 목사님들하고 끓여 드신대. 매일 끓여 드신대.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은 먹을 건 없지. 이거만 2봉지 보냈으니까 또 보내드릴까요? 이렇게 있느니 그럼 그걸 내일 끓여 드시고 제가 또 보내드릴 테니까 그걸로 끓여 드세요. 예. 그래서 왜 내가 뭐만 먹으면 그분이 생각나고 걸리고 자꾸 보내줘야 시원한 이제 비밀이 풀렸어요. 사명이 같은 거. 사명. 요란도 목사님, 그 목사님, 이백일 목사님 다 이 종을 세우는 사명. 같은 사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원장님 어제도 요란도 목사님 통화하는데 어떠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기운이 하나도 없어. 못 일어나. 이러는데 막 또 막 미치겠는 거야. 또 아주 그냥. 그래서 내가 먹던 약을 싸들고 막 또 쫓아갔어. 그러니까 왜 이럴까를 생각하는데 같은 사명 때문에. 같은 사명. 예. 마지막 때 이 사명이 같으니까 그 부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모두는 듣는 귀가 열리셔야 돼요. 뭔 이야기를 하다가도 이게 확 여러분에게 가슴에 들리셔야 돼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흔들어서 분리를 시키고 계신다라는 그 생각을 하셔야 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꾼들을 세우고 계시는데 초대교회보다 더 엄청난 아버지 역사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목사님에게서 목사님 그 두정이는 세우는 거잖아요. 그게 마지막 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없을 때 외쳐될 종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걸 위해서 해야 된다고 주님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예, 한마디를 들으면 여러분 10마디가 앞으로 알아서 들어줘야 되고 잘 듣는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잘 알아듣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제 2장 23절 24절을 보면은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너희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듣고자 했는 말이 뭔 말일까요? 인간적인 말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그 땅의 모든 주민을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았습니다. 이미 성령님이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일을 하셨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예, 우리 모두가 이제 이런 80이 넘은 종을 다시 일으켜서 너희 기도가 필요하다. 이러면 주님이 많은 일꾼들을 이렇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모두가 잘 알아들으시고 주님이 알아듣는 자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내게 길을 열어주시기를 영계의 말씀을 계시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인간적인 것들은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이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을 다 하세요. 먹어야 되는 거 입어야 되는 거 다 하시니까 우리 모두 영적인 것이 열려져서 하나님과 내가 교통할 수 있는 이 영적인 데에 장성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착착착 이해가 되어 알아들어서 아멘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라합과 같은 이런 일꾼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너는 나의 가족이야. 너는 나의 자녀야. 예, 이런 반열로 갈 수 있는 여러분 그냥 자녀가 되는 길이 그냥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우리 정현 선생님이 찬송인들을 몇 번 하잖아요. 오늘 이렇게 이제 서서 찬송하는 뒷모습이 제 영으로 이렇게 느껴지는데 예, 그래. 이제 아들이 되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아들이 되어가고 있구나. 예, 교회, 학교의 교사, 불꽃 찬양단을 이끄는 리더가 아닌 아들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영적인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얘기해요. 아름다운 교회가 여기에서 너희들이 종을 낳았는데 2명이다라고 했어요. 임준호 목사님, 이효석 강도사 둘을 찬 종을 낳았다. 그럼 이제 종들이 그냥 신학교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아져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생각이 또 이제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 우리 김다현 선생
기도할 때도 똑바르게 또록또록하게 하고 사회 볼 때도 또록또록하게 말씀 전할 때 또록또록하고 그런지 그 얘기를 이제 생각이 하고 있는데 오늘 기도도 또록또록하게 하더라고요. 또록또록하게 하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일꾼을 세워가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한테다가 이제 김다연 선생님을 찬송을 하라고 시킬지 몰라요. 찬송하라고 시키면은 그 전도사님들은 그 순종을 하셔야 돼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지금 훈련이야 또록또록하게 돼요. 해야 되고 이현학은 집사님도 하나님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우리 일꾼을 키워놔야 되기 때문에 이 찬송이 앞에서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뭐 저는 뭐 그냥 그 보통 뭐 그러니까 그런데 원장님 그래요. 찬송을 앞에서 잘못하면 설교하기가 너무 어렵다래요 원장님이요. 근데 이런 걸 알고 세워주시면 감사합니다.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목의 소리만 하게 저쪽에 알아듣는지 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세워주는 걸 감사하면서 또렷또렷하게 찬송도 크게 내가 찬송 앞에 리드해 나가는 거잖아요. 이런 중심으로 탁탁 해서 종들이 준비되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세워지는 종들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김영경 원사님 어둠 냈겠어요. 쟤는 왜 데리고 오는 도대체? 하나님이 나는 시온이 데려온 거 못 봤어. 왜 그거 앉으세요? 뭐 혜리가 자기 친손녀야? 막 이러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시온이가 뒤에 있는 거야. 저는 기도를 하면서 앞에 탁 와서 앉아야 되거든요. 올해는 일해야 된다 그래서 일해야 된다. 기도 받을 때 보니까 일을 어디로 하러 가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애 보는 거 가려는지. 모두 정신을 차리시고 올해는요. 정신을 차리시고 여러분 고개를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아셔야 되고 훈련을 빡시게 받아서 나는 보냄을 받는 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쓰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49장 찬송 드립니다.
10의 1을 구별하여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고 이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해서 드렸사오니 일생의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성령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회개하는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용서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늘 회개하는 중심을 가지고 부지런히 주님을 섬겨 나갈 수 있는 그 예비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2025년 하나님이 아름다운 교회 주신 말씀은 교회적으로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12장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데스다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올 한 해를 약속의 말씀 따라 인도해 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말씀을 함께 바라보시면서 어디까지든지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리라는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섬기는 교회 선교사님 선교지역 선교대상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전도 오늘은 이제 하셨는데 각 부서에 새해 계획서를 준비해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전도부도 어떻게 전도하면 좋겠는가 이런 의논들을 서로 주고받으시면서 한번 전도를 새롭게 꾸며보시고 다른 부서들도 계획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를 해주시고 이제 새해가 되면 여기 김원의 어린이가 눈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잘 될 수 있도록 서울에 가서 한다고 하는데 잘 될 수 있도록 참 이 가정이 장로님 가정이 딱 스스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장로님이 힘을 내고 끌고 가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되고 또 지금 그는 마귀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어둠에 매여서 지금 힘을 쓰지 못하고 있고 예배를 안 나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못 나오도록 막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떨치고 나와야 되거든요. 아파서 두루놓더라도 3번만 넘겨보세요. 됩니다. 이런데도 그걸 못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영성 수련회에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 끝까지 잘 이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년 부흥성회가 주일 저녁부터 있습니다. 이제 더 많은 기름을 채울 수 있도록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라고요. 소속된 부서에 충성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조직 부서 편성표를 가지고 가셔서 성경책에다 적어놓고 좀 가까운 들여다보시고 기도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재정보고는 1월 12일 주일에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뒤에 우리가 그걸 해야 되잖아요. 기도회를 해야 되는 10시까지 예배가 늦게 끝나면 기도 늦게 해도 조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감사해요.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